기도하면 티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오면은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전부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깨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다 포기해도 관계만 있으면 다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게 통로거든요. 파이프거든요. 그래서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에서 나오는 게 힘이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권위 파괴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다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권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일이 되는 곳에 가보면 권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권위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영적 권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정의를 내리기를 리더란 누굽니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게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모세 부르고 아론 부르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부르고 대표로서 70인의 장로를 부릅니다.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누굽니까?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게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방과 서재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리 지식을 추구하고 뭐 스킬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뭔가 허약해요. 왜요?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사나 리더들, 리더 모임이라는 게 있죠. 리더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인데 먼저 만나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영적 교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나이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서는 직분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재산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요.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근데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권위가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럴 때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리더 그러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무후무한 지도자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 모세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잖아요. 다르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티가 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티가 확확 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영광 아래 있었던 체험 그러면 성교 때 아닙니까? 깨서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얼굴 스스로 몰라서 그래요. 새롭게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나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변화가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집니다.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거든요. 갈게 찢긴 상처들이 다 이기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늘의 능력이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막막하죠. 영광 중에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요. 주님이. 아, 이게 길이구나. 그래서 초조하지 않습니다. 환히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한계 있는 존재잖아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임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힘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고 오래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철야기도 때 한 5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1시에 모여서 4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나 놓고 1시간씩 기도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15분, 30분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면요. 권위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스턴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무지 빠르죠. 이 쿠팡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고. 인스턴트에 뭐든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죠. 애문화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머무르는 거. 거기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숙성되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함의 능력이 뭔지를 아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잖아요. 그런 밤을 맞아봤습니까? 고요한 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밤. 거룩한 밤이에요. 내가 구별되는 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되면 닮아갑니다. 주님 닮아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주의 영광 안에 머물러 계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닮아요. 소를 숭배하는 나라를 가봤어요. 아다시피 인도잖아요. 사람들 행동이요. 소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자세히 봤던 인도 사람들 보니까 걷는 것도 소같이 걷고요. 웃을 때도 소같이 이름에서 웃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소같이 행동을 하더라고. 여러분 쿠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면 쿠칭이라는 데 거기는 고양이 도시예요. 고양이. 그랬더니 고양이를 숭배하는 도시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 고양이 눈 같아요. 쳐다보는데 고양이 같아요. 무섭더라고. 그죠? 고양이 같이 행동을 해요. 웅크리고 이러고 있고. 그죠? 타가면 야옹 이러고. 진짜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행동이 다 고양이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인다는 것, 그거 자체가 변화라고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의지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라고. 그러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절대 좋은 거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명절 기간이죠. 제가 금주간에 봤던 기사 가운데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명절 대화법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 어른들이 듣기 싫은 질문을 자꾸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직설적인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안 갈라 그러고 반반 먹고 올라 그럽니다. 뭐 묻죠? 너 뭐 발에서 몇 등 하니? 이런 거 묻고. 여러분 1등 하는 애들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말합니다. 1등 했다고. 그래서 잠깐 물어보지 말아요. 그 좋은 거는 다 말을 해요. 다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하더라도 물으면 안 돼요. 몇 등 하니? 뭐 취직은 했니? 또는 뭐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거 잠깐 묻지 말라고. 애는 언제 낳니? 다 자기들도 이게 과제거든. 인생의 과제거든.
이게 이루어졌으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잠깐 이렇게 물어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를 가장한 공격이라고. 공격당한다고 느낌을 받잖아요.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요. 옛날에 뭐 코미디 같은 데 그런 게 있었는데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요즘에 500원은 돈 같지도 않죠. 그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에요. 하나 5만 원, 50만 원 줘야 되겠죠.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은 SNS가 이렇게 발전되니까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잔소리 대응법 이런 게 있더라고. 그죠? 질문은 질문으로 대응하라.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너 취직을 했니?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노후 대비는 하셨어요. 연금은 드셨어요. 얼마 준비하셨어요. 아, 그거 준비 안 하면 살기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창과 방패고 싸우자는 얘기겠죠. 또 너 결혼을 안 하니? 그러면 피하지 말고 네, 결혼할 테니까 1억만 보태주세요. 그럼 다시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끼리도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충돌에 충돌을 더한다. 이게 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하게 거했던 사람은요.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그 사람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궁금한 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용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를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은 것보다 침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뭐 친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힘들지 뭐 힘내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아, 누가 힘들지 몰라서 못 내나? 그냥 침묵하는 분들이 훨씬 낫고 기도해 주는 분이 훨씬 나았고요. 진짜 도움이 됐던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멘붕이 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밑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분이 제일 고맙더라고. 그래야 밥을 먹어요.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청소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아, 청소도 못하냐 그러는데 멘붕 와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청소해 주는 분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려울 때 그때 저는 꽤 기록을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열심히 기록해놨어요. 매뉴얼.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돕는 거다. 왜 내가 어려움 당해 보니까 뭐가 위로인지 뭐가 돕는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황금률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좋았던 것.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 기록하고 좋은 거 하고 아쉬운 거 하지 말아야죠. 이 마음을 누가 품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낮은 수준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깊이를 통찰하면서 그의 문제를 접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고 그게 해답 아니겠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원한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구걸을 했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랬다고. 한 푼 줍시오 그랬다고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걸었죠. 지금 그 사람이 원한 게 뭐였어요? 구걸이었어요. 구걸. 돈 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영적 통찰이라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일어나 걷는 거죠. 일어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이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기껏 잘해봐야 구걸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도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움도 아니죠. 그의 영적인 깊이 통찰을 알고 진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소개할게요. A.W. 토저가 쓴 책인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내용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the man wh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래요. Listen to the man wh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말을 듣고자 해요. 왜?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백성. 그게 바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힘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피의 능력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유지하는 힘이 나의 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기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게 나오죠. 새를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쪼갰으니까 죽였다는 거죠. 두 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언약 어기면 이 새같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잠깐 좋은 것 같아. 잠깐 졸았더니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더라도 너는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 얘기죠.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내가 이 언약은 끝까지 지키고야 말리라.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어깁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으로 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보여주셨죠. 궁극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겠다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 대신 죽은 그 피가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크리스찬의 힘은 보혈의 피를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력에 빠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망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망했는데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죠. 벌거벗은 부끄러움.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소하려는 게 뭐였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 이게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더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짐승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죽음은 가죽옷 만들 때예요. 아, 짐승 죽이지 않고 어떻게 가죽옷을 만듭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일로 와 그러고 가죽만 싹 벗기고 살만 돌아다니게 만드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음의 죽음. 가죽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딴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피를 붙드는 거예요. 피를. 그게 지금 이 언약식에도 나옵니다. 언약식의 얘기가 뭐냐면 소를 잡아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피가 막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 피를 양쪽에 뿌린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백성에게 뿌렸더니 백성의 모습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능에서 유능으로 죄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변화가 있습니다. 피는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4장을 해석한 게 히브리서 9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이 언약식을 해석한 거라고요. 9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게 뭐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여기 우슬초는 뭐냐 하면은 피를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빗자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붓 같은 거.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럴 때는 피 묻힌 우슬초예요. 피를 뿌린다 그런 뜻이라고요.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무술초를 취하여 두 군데입니다.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만 뿌린 게 아니고 어디에 뿌렸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책. 그죠? 말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뭐가 들어야 됩니까?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어린 양에 피가 뿌려질 때 그 말씀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힘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보혈이 뿌려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그 보혈의 능력의 찬양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피 뿌려야 돼요. 피 뿌려야 된다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육체에 정욕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계속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게 만들고 하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힘이 써집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크리스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과 이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려고. 예배가 결국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 같은 데 보니까 멀리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멀리 있고 나가면 죽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안 죽는 얘기가 나오죠. 9절, 10절, 11절 보니까 안 죽어요. 장로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죽음을 의미하고 예배는 뭐냐? 항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요. NIBC. 그게 예배입니다. 죽는 경험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항복이라고. 항복합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항복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도들 보면은 이거 예배 드리기 귀찮은 일을 많이 시키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앉으라 그랬다가 뭐 서라 그랬다가 두 손 들라 그랬다가 두 손 왜 드는지 알아요? 자꾸만 항복이 항복 제대로 해. 제대로. 어떤 형제를 보니까 무슨 그 개구리 앞다리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건 죽어야 그냥 쏴 죽인다고 딱 들어야지 그죠. 물론 50견이 있어 안 올라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빼놓고는 그런 거라고요. 항복이라고 항복.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항복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뭐라 그래요? 희생이라고 희생 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희생이라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항복하는 거라고. 철저히 항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어지게 된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세미나라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 세미나라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온라인 예배가 가능할까? 나 그 의심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죽는 자리예요. 여기저기 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아니라 난 예배 드리면서 죽노라 그거라고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엎드림이 있잖아요. 항복이거든요. 엎드림. 죽음이에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한다라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부흥의 전조가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 청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전조. 저도 부흥을 경험해서 아는데 부흥은 언제 오느냐 하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말씀 영접했으면 좋겠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걱정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면 그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예배에 오고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부모의 믿음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저러다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나? 대학생들이라 그러면 저러다가 취업도 못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세상 물정 모르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부모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때 그때부터 부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리더들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년들이 희생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연화가 똑같은 거죠. 너희 자녀들이 변화되고 청년들이 변화되고 남녀가 여종들이 변화가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게 부흥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청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소를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소 잡는 거 아닙니다. 소는 누가 잡느냐?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양을 드린다 그러면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리고 양 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가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싱크로나이즈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양하고 동일시해요. 그리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찌릅니다. 피 흘리죠. 내 피예요. 내가 피가 흐른다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잖아요. 내 팔과 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잡으면서 통곡이 나온대요. 이게 내 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라고요. 근데 짐승 제사는 거기서 끝난 거죠. 진짜 누구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고. 그걸 대속이라 그러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죄에서 일어나요.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나요. 심판의 공포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돈 많이 번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일어나요. 화평이 있게 되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유모도 나와요. 사람이 참 묘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이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딴 사람들에게 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배로 변화가 된 백성들은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화평 속에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10절 11절 쭉 나오는데 10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어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의 장면이라고. 천국 앞에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청명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평화가 임한 거고 천국의 여유가 임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 그러니까 완벽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샬롬이 임하게 되고 여유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의 티를 완전히 벗어났죠. 이때는 하나님 백성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죠. 내가 초조하면요 전염됩니다. 초조, 불안, 두려움이 다 전염이 돼요. 두려움도 전염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샬롬이 임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살아나요. 이 땅에 온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이후에. 그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금주간에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웃긴 기사가 이거였어요. 사진으로도 뭐 봤을 건데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 휴무 안내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딴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 임시 휴무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베트남에 가서 그 두 년놈들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집안일로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진짜다. 진짜다 그래도 이 여자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주인. 그죠? 아픔을 토로하잖아요. 저는 이때 느끼게 놀라운 거였어요. 야,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도, 약함을 가지고도 이렇게 동정도 살 수 있고 응원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구나. 우리가 그래요. 좋은 것만 갖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픔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참 묘하죠. 이게 진짜다 그래도 이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주작이다. 이거 지어낸 얘기 같다. 왜냐? 기간을 잘 보니까 이 설날 명절 휴가 기간하고 겹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2월 16일.
그 이 집이 돈가스하고 냉면 파는 집인데 제가 금요일날 갈라 그래요. 여기 한번. 우리 부교육자 몇 명하고 갈라 그래요. 먹고 제가 다음 주에 후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가 뭔지. 이게 유머라 그래도 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 있는 것들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유머는 어디서 나오냐? 고난에서 나온다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민족이 유태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고난이 많아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한마디 툭 던지는 유머가 제일 웃기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유머 아니면 유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유머거든요. 얼마나 재미있겠어. 일어나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여유거든요. 여유. 제가 볼 때 이런 게 바로 예배자의 여유예요.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어요. 이걸 토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리고 같이 힘을 얻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휴가 가는 것들도 이렇게 묘사할 때 유머잖아요. 유머.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상에 남고 즐겁게 다녀오시라. 그럼 한 번 좀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유에서 나온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3편을 제일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8절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한 20, 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요. 고난의 희면에 있을 때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다가 내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못한다라고 조롱받습니다. 1절, 2절 너무 암담해요. 그렇죠. 아들에게 쫓기니 뭐 할 말이 없잖아. 부끄러움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근데 3절에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묵상한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방패는 맞죠? 왜 방패예요? 사자에게서 막아주시고 고맥에서 막아주시고 사울 왕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방패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또 나의 영광입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직업이거든요.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건 소망이죠. 내가 지금 엎드려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이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체면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변화가 언제 나타났어요? 2절 끝에 보니까 가로치고 셀라가라. 셀라는 뭐냐? 쉬란 뜻이에요. 휴지기. 1절, 2절. 내 상황을 보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셀라가 뭐냐? 잠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주님은 나의 방패예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막 자신만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특이한 게 8절에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자기 문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주의 백성들, 다른 타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의 여유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잠깐 쫓기는 듯. 뭐 이렇게 해결한다면 그냥 안절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물론 해결되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힘은 이 힘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